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전체를 보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요단 앞 아라바 광야에 왔습니다. 모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명심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 함은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보면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1세들 중에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를 수장으로 해서 이들을 끌고, 2세들을 끌고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남자만 63만 5,500명, 그리고 48명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끔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어요. 만약에 핵이 터지면, 그랬을 때 의외의 대답을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만 죽나? 다 죽는데? 다 죽으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뭐 나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나?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었는데?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저는 광야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통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죄로 찌들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간이 오는데 요단강 앞에다 딱 세우시는 거예요. 내 발을 내디뎌라. 그때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가나안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데, 하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강대한 민족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9장 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거대한 장신들이에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러나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은 거대합니다. 장대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쫓아내며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앞서가며 너희와 함께하며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무엇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너희는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그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심이니라. 너는 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7절에 볼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정말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 안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예요. 나라는 종자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스스로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8절도 볼게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호렙산이라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로라 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불신앙하는 자들인가? 그게 우리예요. 틈만 있으면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종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멸망의 자식이요 근본적인 죄인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볼게요. 그때 그 우상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게 우상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우상이에요.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려고. 16절 볼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내 손에 있는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19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이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우리는 있잖아요. 끝없이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서. 이게 아주 본능에서 나와버려요. 죄된 본능에서 올라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저 땅으로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할 테니까 올라가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고 진노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낙 자손을 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24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는데도 굳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패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25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하시는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어떤 일이 있다고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있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 27절 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셔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 조롱을 받게 될까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멸망으로 갈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잖아요. 자, 그리고 신명기 9장에 셋째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칼빈의 5대 강령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의 1번을 볼게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의로운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한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칼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죄의 공장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의 원흉인 마귀의 노예임을 고백하는 것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칼빈의 5대 강령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절대 무가치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10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억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75억의 인구 중에 어떻게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들려졌지요?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까? 내 귀에 들려진 것도 은혜인데 이 믿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무엇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렇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부패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제한적인 속죄. 이 부분에는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또 칼빈주의도 그렇고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 제한적인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예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예정론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자, 네 번째를 볼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날마다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우리 속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신앙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와요. 이것이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에게는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그 저항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저항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에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이모저모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행여 오늘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넘어지지 않고 잘 가면 좋겠지요. 넘어지지 않고 잘 가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줄 알아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마 끝날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있잖아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생명이신 예수가, 부활이신 예수가, 진리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 자녀였었잖아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하는도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 자녀에서 왔다고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근본, 나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종자입니다. 지옥의 불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자랑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이것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시고 그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을 때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